예배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기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지왕과 갈리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 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목소리로 마셔내면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목소리로만 찬양하십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도 건강함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림이 당연한 일상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예배드리며 이로 인해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많아지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능력과 그리고 의지로 행한 일들이 많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은 이번 주말 추석 연휴입니다. 가족들이 모여 서로를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과 모이지 못한 사람에게는 다른 기쁜 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요즘 환율이 급격히 오르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시어 나라를 잘 이끌게 하여 주시고 더욱 단합하고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넘치는 주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로 쓰임받음으로 이 나라가 주님의 땅으로 변화되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기름값 인상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조코의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을 통해 좋은 정책이 반영되어 경제가 살며 국민들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광용 목사님과 고유미 전도사님 그리고 각 부서장들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한 자리가 있다면 필요한 일꾼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 교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져 주님이 허락하신 일에 잘 사용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몸이나 마음이 아픈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귀한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픔이나 주님을 더욱 섬기는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말씀 전하시는 조광용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 주님의 비전이 선포되며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어 주를 따르는 교회가 되어 성장하도록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일주일에 귀한 원동력이 되는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어 그 마음에 감사함과 낮아짐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1절 3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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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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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그 큰 은혜,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11조 예물로 또 감사의 예물로 또 선교 헌금으로 구역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오늘 특별히 또한 생일 감사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예물로서 표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이 마음을 기억하사 주님 이 땅에서 부으시고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하여 주심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많은 경제적인 문제와 또 사회적인 문제와 우리 삶의 문제와 또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언제나 우리 앞에 있음을 주여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를 향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해결받으며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져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생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 귀한 생명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변하지 않으며 그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며 주님이신 건강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 방문하여 주신 또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날마다 그 첫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찬양대로 또 성가대로 또 방송으로 안내위원으로 또 식당 봉사로 섬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더욱더 발견되며 그 크신 은혜에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의 복이 또 9월을 맞이하며 또 추석 명절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잠깐 인사해 볼까요? 추석 명절 건강하게 잘 보내셔요. 예. 해외에 살다 보니까 또 이것이 추석이 명절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기분도 안 나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현장에서는 우리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시고 또 열심히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축복 캠페인 나를 축복해 주세요. 매주 주일 저녁에 전체 톡방에 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때로는 안아주고 우리 그러면서 같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예배와 기도회 우리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공부 구약의 파노라마 3주차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반기 가정 신방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방을 좀 받으셔서 계속해서 일정이 지금 꽉 차 있는데 다음 주까지 힘낼 수 있도록 또 주의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하여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구역강사, 구역공과 워크숍이 9월 14일 수요일 예배 후에 38과 39가를 진행을 합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빈민촌을 위한 해피 바퍼센터 식사준비 봉사자 모집을 합니다. 여전도에서 주관하고요.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전 8시 30분에서 오전 11시 30분까지 이제 음식을 만드는 걸 같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점심 식사하고 이제 그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8명에서 9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여전도 연합 회장님이신 강영자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부 가스펠 파워 라디오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DJ를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부 성경 암송 모여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주 청년, 우리 이윤일 성도님, 서양자 권사님 장남이죠. 우리 군대 카투샤를 들어갔는데 지금 복무 중인데 9월 14일 날 이제 제대를 합니다. 우리는 벌써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제 성주는 이제 제대를 하게 되죠. 건강하게 잘 제대하고 또 앞으로의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복되게 이끌어 주시기를 그렇게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군 입대해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이제 제대하는 소식이 있고 그러면은 알려주시면은 주보에 실어서 같이 축하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대입 수험생 또 우리 임신하신 분 우리 사역들 우리 중보기도 할 것들 이렇게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특별 메뉴가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편과 잡채가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돼서 송편으로 기분을 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 나 변화 받았네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보름달처럼 환한 얼굴 되시기 바랍니다. 보름달 같다고 하니까 이제 살찐 거를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환한 얼굴,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들을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 그러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예수님이 일으켰던 많은 기적의 역사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또 그런 놀라운 일들, 어떤 분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 술을 많이 드시는 모양입니다. 차라리 포도주를 물로 만드셨으면 더 은혜로웠을 텐데
하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가지고 남편이 자꾸 그 말씀을 써먹는다고, 예수님도 술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요. 그것도 생각이 나고, 또 우리가 가장 은혜를 받는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 은혜를 많이 받죠. 예수님 그러면 이 부활하신 사건을 또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과 기록 속에서 사실 그렇게 기억되지 않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오늘 그 말씀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되신 그러한 사건이죠. 제자들 앞에서 그 모습이 변화가 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던 그 사건을 성경은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또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많은 기적들과 그 역사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 우리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진다거나, 아니면 이 사건을 발견해서 기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진다던가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 속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제자 몇 명을 선택하셔서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기도를 도울 수 있는 사람, 함께 기도하면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분들과 함께 기도를 하러 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이 제자 몇 명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졸고 있죠. 그 사이에, 이 제자들이 조는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형체가 바뀌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계시고 환한 빛이 비추고, 그 앞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을 했던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 세 분이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드디어 모세를 봤구나. 예수님은 맨날 보니까 내가 드디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엘리야를 봤구나 하면서 막 이 제자들이 들뜨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정말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지어서 좀 더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베드로의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시는가 하면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기껏 베드로가 생각했다는 것이 초막 3개를 짓고 좀 더 같이 여기 머물러 있읍시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냥 그 광경이 아름다웠고 너무나 신비로웠고, 그냥 계속 이 순간이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고 나서 구름이 몰려오죠.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잠잠해지죠.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는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내가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소리가 그친 후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생활, 어떤 삶의 모습을 뜻하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뭘 얻기를 원합니다. 뭔가 믿음을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을 얻기를 원하죠. 내가 믿고 복 받고, 내가 믿고 일들이 잘 되어지고,
내가 믿음으로 이 좋은 것들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에게 오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다립니다. 어쩌면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믿음의 삶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죠. 옛날에 아이들 이렇게 TV에 나와가지고 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누가 잘하나,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와서 막 서로 율동하고 경쟁하고 막 그러는 것이죠. 누가 더 잘하나.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누가 잘 믿나, 누가 잘 사나,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뭔가를 바라고 그런 목적을 두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믿어서 좋은 것들을 많이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죠. 믿음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뭘 얻어서 좋은 게 아니고 그 믿음이 가장 좋은 것이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가는 것이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가 길이구나, 예수님밖에 길이 없구나,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답이구나, 그걸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뭘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 또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믿음이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오죠. 정말 예수님밖에 답이 없을까? 그게 맞을까?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만 믿으면 그게 다 주어지는 건가? 라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다 승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다 부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니라기도 하기도 뭐한 애매한 그런 중간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바로 또 이것이, 이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이 질문들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하죠. 여기가 좋습니다. 뭐가 좋은 것일까요?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옷도 빛나고 광채도 나고 그냥 분위기 자체도 너무나 황홀하고,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천막 세 개를 짓고 오래 머물고 싶은 이 베드로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일들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굉장히 경계해야 될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모세나 엘리야가 아닙니다. 예수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 그게 뭐 어떻다는 겁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음성으로 직접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을 듣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귀중한 것이고 가장 유일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서 시작된 이 죄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처음엔 좋았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었죠. 근데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외에 더 좋아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눈이 밝아지는 것,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그걸 먹으면 더 뭔가 좋아질 것 같은 그런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생겼을 때에 그것이 유혹이 되어서 결국에는 죄의 시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우리들이 즐겨하는 것들이 있죠.
뭐 여행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운동도 그렇고 뭐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 자녀가 나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활기있게 하고 또 생기가 넘치게 하고 또 뭐 재미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큰 행복, 참된 행복일까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회 왜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정답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좋아서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대답은 뭔가 하면은 대부분 이거죠. 밥이 맛있어서요 교회 나옵니다 그럽니다. 시설이 좋아서요, 교회 학교가 잘 돼 있어서요, 말씀이 좋아서요, 교인들이 친절하고 또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외에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좋은 교회에 1년 내내 말씀이 좋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1년 52주가 매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1년 365일이 매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모두 다 그런가요? 아니죠.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내 안에 그런 갈급함이 있고 좀 답답함이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정말 말씀이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1년 내내 말씀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안 되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얘기하죠. 목사님이 영성이 떨어졌다. 목사님 요새 기도 안 하시나 보다. 이 말씀이 좀 달라졌어.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찾아보죠. 다른 교회 설교도 들어보고 다른 교회 가서 말씀도 들어보고, 그래 이 교회야, 이 말씀이야 그러면서 또 도전을 받고 또 불러던 그 교회로 또 옮겨버리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은 1년 내내 말씀이 은혜롭고 성공적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요, 언젠가는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좋아서 나온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시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닌 모든 나의 좋아하는 그런 이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신앙의 디딤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좋아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면은 그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그것의 디딤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좋아서 나오셨습니까? 좋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올 수 있었다면 정말 이것은 복된 겁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교회 발걸음을 내디뎠지만은 그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종의 목적지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후의 목적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이유가 나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 외에 또 예수님 외에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고백을 하면은 우리는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수없이 더 많은 길을 아직도 붙잡고 있고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아직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허망한 것들을, 헛된 것들을 쫓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늘 그 길 가운데 상처를 받죠. 늘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절망을 합니다. 낙심을 하죠. 이 길이 아닌가 의심도 들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늘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더욱더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의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이 변화산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정말 좋아해야 될 것은 모세가 아니야, 엘리야가 아니야, 뭐 빛나는 거, 막 신비한 황홀하고 이런 것들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정말 좋아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의 말씀만 들어라, 이것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은 어떨까요? 예수님 말씀만 듣고 사는 거 좋죠. 예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 행복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만 붙들고 예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데 해결 안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또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믿음의 눈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 또 시험에 들고,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답이라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의 영역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몇십 년 살아갑니까? 길면 100년입니다. 근데 이 100년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만 이루어질 일들, 그 안에서만 해결될 일들, 그 안에서만 뭔가 좋은 일들, 우리는 이것만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지금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그 생각을 이어간다면,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것까지, 이 삶부터 그때까지를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막 이렇게 그 뱀이 있는 굴에 손을 넣어도 안 물리고 그냥 깨작깨작 그러면서 간지럽히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부족함이 없고 영생, 영원히 살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 정말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나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좀 버텨보자, 좀 더 견뎌보자,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내가 이 땅에서 못 누린 거 그거 다 누릴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땅에서 못 가져본 거 그거 내가 다 가질 수 있을 거야, 이 땅에서 내가 못 돼본 거 거기 가면은 다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면 과연 행복할까? 이 땅에서는 없으니까, 우리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되어보지 못했으니까 야 그거 되어보면 참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의 몇십 년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누리는 것이 어떻게 계속 영원히 행복만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만 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죠. 부족한 게 없고 아쉬운 게 없고 뭐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한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뭐 막상 초막셋을 지고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 한 분 모시기도 벅찬데 모세고 엘리야까지 모셔야 되고, 이게 사는 게 이게 며칠은 즐거울지 몰라도 아니거든요. 광채가 나는 건 눈부셔가지고 어떻게 매번 쳐다봅니까? 그 매번 산 위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해야 될 일도 많고 당장 먹고 살 것도 걱정이 되고, 그 춥고 덥고 이런 불편한 삶이 어떻게 행복할 수만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유효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많은 종교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죽으면 어디에 가고 또 어떤 종교는 뭐 죽으면은 뭐 잘 믿고 죽으면은 부인이 4명이 주어지고 뭐 이렇게 권세를 누리고, 이게 남편한테, 남자들한테 좋은 거지 여자들은 그러면 천국 가면은
이게 남의 부인 돼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뭐가 좋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부인이 4명 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남자분들 좋을까요? 좋다고요? 예. 부인 4명이 되면은 1명도 힘든데, 우리 부인 1명 모시고 살아가기도 힘든데 그것도 벅찬데 4명이나 된다. 아, 이거 어떻게 삽니까? 또 이렇게 화목하면 다행인데 그 4명이 맨날 싸우면 그 싸움 말이냐고, 그게 평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들은 이 땅에서의 행복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상황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유효 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진짜 행복하고 진짜 즐겁게 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은 하나님을 정말로 좋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좋아해야 된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좋아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황금길 걷고 반짝거리고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것들은 얼마 못 간다는 것이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정말 좋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 좋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싫고 예수님이 싫은데 천국에 갔습니다. 그게 천국일까요? 천국이 아닌 것이죠. 맨날 눈치 보이고 맨날 웅크려 살고 숨으며 살아가고 어떻게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정말로 천국이 천국다워지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한 겁니다. 이 땅에서 몇십 년 잘 사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정말 하나님 나라답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이고 힘이고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로 좋아하는 것. 다른 좋아하는 게 조금만 더 있어도 그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른 찬란한 모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때에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좋으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는 정말 그게 행복하고 마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없고 그런 문제에 국한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법이 바로 예수님만을 믿는 것, 그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셨습니까?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은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 그 자체가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는 믿음 생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쁨이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임을 더욱 알아가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예수만이 길이라면서, 예수만이 진리라면서, 예수만이 생명이라면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다른 것도,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 믿음 생활이 내가 무엇인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그것이 되어질 때가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원에서 과일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도님들께 과일도 함께 나갑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잠든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시네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받들려드립니다.